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믿는 사람의 할 일, 우리 신앙인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나 이 땅에서나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사람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제사장 장로들에게 이제 고발당하여 십자가에 죽을 터인데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에 가셨는데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신앙인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경배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8장 17절.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거기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경배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 경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반역자 가룟유다를 제외한 제자 전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감격스럽겠죠? 그래서 반응이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했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곳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어부였던 사람들을 제자를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부자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소외되고 어둡게 연약한 사람들이 사는 고장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소외되고 연약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거기서 만나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복음 전하면서 어려운 사람
또 도와주고 기적을 베푼 곳이 갈릴리.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갈릴리가 어디냐 하면은 내가 슬픔에 잠겨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그리워하면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몸이 연약해서 물질이 없어서 여러가지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그 영적인 그것을 갈망하는 그런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곳에 누가 가시는 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시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곳이 다 갈릴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곳이 다 갈릴리 장소입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처음에 해야 할 것은 그분을 잘 섬기고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경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해서 마귀가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마귀를 따르게 하고 이제 경배받도록 하는데, 마귀는 안 보이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시험에 빠져서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따라다니며 경배할 것인가,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다 경배를 시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 친구들이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금신상에게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고수하다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7배나 뜨겁게 한 풀물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누가 지켜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준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마귀에게 불복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이 넷째 짐승이 아주 천리빨을 가지고 아주 악하게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넷째 짐승 나라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지극히 높으신 일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때와 법을 고치고 3년 반 동안 지배하면서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려들면 큰 고난을 당하고 경배하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신앙을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 악한 그 불신자들의 군대가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케 할 우상을 다 만들어 놓은,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딱 거기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마귀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신앙을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적그리스도는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늘 구원받은 사람까지 다 비방하며 경배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무장해서 절대 거기에 경배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마귀가 이제 금식 기도가 끝날 때 찾아와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라.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들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거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걸 최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성경 말씀대로만 나가라 믿고 있으면 마귀 시험이 이제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말려들고 이제 성경을 곡해해서 잘못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어집니다.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계시를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너무 영광스럽고 빛이 나니까 저를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 굽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말리면서 절대 나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도 하나님 예수님은 종이다. 너와 같은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과 함께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하나님께만 잘 경배하고 예배드리니라. 고넬료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거든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야 내 기도와 부재가 상설되었다.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다가 말씀을 들으라 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 말씀을 들었어요. 고넬료에게 부족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경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경배,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19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 너희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제자 삼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 구원하라. 지옥에서 건지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혼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한 후는 예수님 말씀에서 가서 전도를 하여라.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제자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바울을 전도자로 세운 것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전도할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뉴스, 세상적인 사건, 특별한 일 이런 걸 전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야기가 지옥 가는 사람에게는 귀찮아요. 듣기가 싫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 같아요. 그게 무슨 능력 있는 얘기냐.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구원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훌륭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쓴 책, 여러 가지 이야기, 경험 이런 걸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쓴 책이라든가 지식, 세상적인 경험으로 천국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걸로는 절대 구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믿는 사람이 가서 말로 무엇을 전해라. 십자가 복음을 전해라.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든지 중학교 나온 사람들인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교회 가서 예수님 맞는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대학 교수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믿으면 구원이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지옥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전도 받았으면 그걸 잘 믿어야 되고 나도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거든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누가 많이 하고 세상 지식이 많은가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후로는 내가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다 예수님 안 믿으면 죄인이라 지옥 가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빚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율법신앙을 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해 주니까 자기처럼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에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빚은 갚아야겠죠? 그래서 복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실한 이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로마에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 쓴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죄 짓는 건 부끄러워할 수 있어도 복음만큼 복음 전할 때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고등학교 선생이 되었든지 회사의 선배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잘난 사람이 되었든지 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음 대학에 기회 있는 대로 때를 어떻게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누가 되든지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도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고 똑같아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동네 돌아다니며 놀고 다녔습니까? 성막에 그대로 머물면서 사람들이 짐승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오면 그 제사를 잘 드려서 죄 용서 받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이 죄 짓고 오면은 짐승 잡아서 그 피로 다 죄사함 받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제사장 일을 내가 잘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져오면 이제 제물을 잡기 위해서 그 피를 번제단번에 발려서 죄 용서받게 하는 일을 했죠. 그러면 이 바울이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 오잖아요. 하나님께 오지 않고 제멋대로 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죄 용서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말 안 듣는 사람,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다 복음 전해서 누구에게로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로 오게 해서. 아멘? 예수님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드니까 구약시대에 죄 짓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잡아서 죄 용서받게 한 것처럼 이방인들, 말 안 듣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복음 전해서 다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니까 영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쉴 사이 없이 계속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영적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맡은 일을 태만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침례를 주어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침례 의식을 잘 행해서 이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 당시 이 침례 받으라고 하니까 거부를 했어요. 누가복음 7장 30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너희들도 이 예수님 믿고 이 침례를 받으라 하는데 바리새인 교사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면은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직분 받아야 되겠죠 하면은 겸손하게 받는.
장로직분 받아야 되겠죠 하면은 겸손하게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복음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이제 심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니 그러면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니까 그들이 다 이렇게 받고 순종했는데 3,000명이나 되었대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이제 침례를 주라 했냐면은 침례의 의미는 무엇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이 침례 세례 의식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나 옛사람 죄인은 죽어서 그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키신 것처럼 부활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믿어서 나도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걸 의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돼요? 나의 죄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의인 새 사람으로 나는 살아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의 뜻이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나의 옛사람은 지금 십자가와 함께 죽고 못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은 새 사람을 사는데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고 의로움을 얻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옥 갈 백성이 아니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죽어도 어디 가는 거요?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가는 거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이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따라서 보세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경배도 잘해야 되고 복음도 잘 전해야 되고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게 되고 우리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만나서 말씀대로 행하며 많은 사람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사람은 하나님의 상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걸 다 가르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따라서 보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제일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요. 이단들이 왜 힘있게 전도를 하면서 자기 세력을 많이 넓혀갑니까? 무슨 힘으로? 직장 다닌 후에 시간 내서 많이 열심히 잘 배워가지고 거기에 세력이 되어서 그 믿는 종교가 최고다 해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을 열심히 그리 끌어가기 때문에 그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잘 배워가지고 이곳에 그 배운 그 말씀의 뿌리가 이곳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잘 배워지고 그 말씀으로 여기에 꽉 박히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며 충성하는 복음을 잘 전하는 역군이, 복음의 역군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확실하게 배우시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 중에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따라서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알면은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가르쳐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바울 제자거든요. 디모데가 목사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가르치고 잘못하는 사람은 훈계, 잘 경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잘 배워서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가르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성경을, 복음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야 이단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계시록 12장 21절에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단들을 이겼다. 짐승을 이겼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말씀을 잘 지킬 때 이단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순교할지언정 그들을 이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잘 참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짐승표 받지 않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을 이길 수 있고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끝까지 예수 피에 대한 복음을 믿고 계명을 지켜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신앙을 사수해서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휴거되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